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내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아멘. 우리 찬양집 113번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113번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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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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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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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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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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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예사랑 선교축제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훈련을 참석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훈련을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또 처음으로 목회자 팀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아마 저는 이제 이번에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선교사님 덕분에 참 많은 힘을 얻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에 선교사님과 함께 포럼하고 그 팀 안에서 포럼을 하는 동안 선교사님이 이제 많은 피드백들을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저에게 또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사님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포럼을 하면 중봉님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냐고 빨리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제 인생이 거의 TV의 한 프로그램인 것 마냥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늘 포럼을 했는데 그때마다 빨리 주목님은 어떻게 지냈냐,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냐 계속 이렇게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 인생이니까 즐거우셨겠죠. 선교사님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제 인생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힘들어도 제가 힘든 거였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즐거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즐거워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 하나로 내가 하나 희생해서 선교사님께 웃음을 드릴 수 있다면 많이는 못 드려도 이 정도는 드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선교대회 때 이제 선교사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또 오늘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너무 감사했거든요. 기대가 많이 됐고, 우리 선교사님이 호주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사님의 그 가정과 선교사님들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신 그 선교 현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호주에 있는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지만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선교사님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1만 배나 부어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복음화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 복음화할 하나님 모든 시설들과 경제를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두고 온 그 호주 현장에 임하여지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성취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에 계시지만 더욱더 큰 역사가 큰 증거가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주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만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3명의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은 우리 선교사님을 잘 보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되어져서 호주를 넘어 2, 3, 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오후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이 오후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오늘 호주에 대한 언약과 또 선교 현지에 대한 언약과 소통에 대한 중요한 언약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언약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제하게서 하나님 건져내 주셔서 분명히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또 전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눈이 열려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지금 병원에 계신 최수 목사님 놓고도 건강 회복과 모든 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미소 지사님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 참된 은혜와 누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이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하나님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되면 그 개인화되고 응답받은 그 내용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고 현장을 복음으로의 눈으로 열고 보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품고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를 통해 계속 전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응답들을 누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병원에 가신 최승우 목사님 하나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까지 건강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한 주 동안 가는 길에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과 사건 속에 말씀이 답으로 누려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누림 가운데 나의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복음과 복, 포럼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말씀 따라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인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 축제로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 드리는 옥토밭이 되어서 선교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 담아 기도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민수 선교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취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죠. 6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호주 빅토리아 임마누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민수 선교사님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어색하시죠? 저는 네, 호주 멜버른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네, 김민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사랑교회 또 오늘 예사랑교회 처음 또 오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난 8차 우리 개인 집중 훈련 같이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봤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그 포럼방에 또 글도 올리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까 우리 청년 기도하는데 저분도 글을 올렸던 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까 우리 김준 목요일 저도 처음 이제 같이 목회자방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뭐 막 즐기지는 않았어요. 네, 남의 인생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네, 그냥 저도 걸어왔던 과정들, 이 친구도 걸어가고 있구나. 그게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게 즐거운 거잖아요. 내가 살아본 인생을 누군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으면 재밌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겪어오면, 근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즐기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랬고, 그도 저는 처음 또 우리 목사님도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는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있었지만 한 번도 목사님이랑 이렇게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고, 또 우리 오늘 최수 목사님도 저희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분 수업 때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목사님 수업 때.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올해 제가
예사랑교회에 와서 이렇게 선교 포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 최신호 목사님 통해서 직접도 아니고 저희 장모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속에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그때가 저희도 여기 다 이제 아시는 다 이 개인 집중 훈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통할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저희 결혼 13년 차에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그렇게 들어보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주셔도 제가 솔직히 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이 문제에 뭐가 문제인지를 전에는 주로 제 아내에게서 찾았다면 저를 더 깊이 돌아보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됐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좋은데 저는 이 감정이라는 문제, 제가 가지고 있는 틀과 가치관 속에서 너무 이 복음을 가둬놨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서 그 부분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중심적이었다는 거를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서로부터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올 때 기도수첩에, 이게 4월달 기도수첩에, 원래 5월달 기도수첩을 들어야 되는데 4월달 기도수첩에 제가 그때 이제 막 이런 부분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 통하는 분들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묶인 것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든다. 상대방을 통해 나의 이런 문제를 드러내시고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묶이고 주인되고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기 원하신다. 나는 이런 문제가 드러날 때 어떻게 복음으로 적용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되도록 가고 있다. 엉엉 울면서 혼자 적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그만큼 제 스스로 안에서 너무 묶여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가문 안에. 이게 이제 가문으로부터 오는 문제였고, 나의 문제지만 창세기 3장 문제였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문제인데 이 속에서 굉장히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하지 않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또 저희 교회도 작년에 한 7가정 중에 6가정이 탁 나가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속으로 엄청 욕했거든요. 그래, 나갈 테면 나가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막 되게 쿨한 사람처럼 뭐 떠나면 그만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저를 보게 하시니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미안했어요. 나가신 분들한테. 나갈 때 가지 말라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왜 가냐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지도 않고. 근데 그게 쿨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난 자유하고 나는 뭐 하나님 자녀니까 뭐 저 사람들 없어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깊은 상처였더라고요. 그 상처 속에서 저도 모르게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했지만 그게 나의 큰 상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실 때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 지난 시간들이 또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할 때 저도 이제 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불신자 집안, 완전 불신자 집안이고, 그나마 저희 친가가 외가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긴 했어요. 근데 완전 저희 아버지 집안은 이제 완전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제 무속 배경이 있고 막 이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3분이 계세요. 그래서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고 키워준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맨 마지막에 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네, 낳아준 아버지도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떠나신 분이에요. 키워준,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그분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욕을 하셨어요. 니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가서 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분이더라고요.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살아보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복음도 없으니까 이제 영적 문제와 이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세게 왔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6살에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귀신 보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귀신이 보이고 가위 눌리는 건 그냥 밥 먹듯이 눌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박수무당이 됐겠다. 그래서 저는 또 생일도 그 음력 4월 초파일 날 태어나가지고 저희 친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네 생일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태어난 애가 왜 예수를 믿냐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날인데 저보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믿어야 된다고.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 할머니 구원받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깊은 영적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 그래도 그나마 이제 그래도 어머님이 신앙을 붙들고 이제 삼형제를 신앙 안에서 키우셨고요. 저는 집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살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 아내를 이제 대학에서 만났어요. 만나면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란 걸 알게 됐고, 처음엔 제가 막 못하게 말렸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제가 이제 1차 합숙을 가게 됐어요. 아무도 저한테 강요한 사람도, 하물며 저희 장모님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집에 가서 3가지 했어요. 기도 수첩을 보고 세계보고마 신문, 옛날에는 그 세계보고마 신문이잖아요. 세계보고마 신문을 보고 뭐가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더 복음적인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게 뭐였냐면, 저희 장모님이 옛날에도 저한테 포럼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은혜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게 어느 날부터 저희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 다녔지만 한 번도 이런 포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막 강단 말씀 듣고서 행복한 얘기, 강단 말씀 듣고 깨달은 얘기,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교회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당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맨날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마음에 부딪혀오고 딱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합숙을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겠다, 내가 들어보고 내가 평가를 하겠다. 거기서 이제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합숙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3가지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누구죠? 이 3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포럼 좀 더 하셔야겠네. 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렘넌트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올해 나올 때 하나님, 제가 누군가 저를 불러줄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나눌까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제 마음이 이제 어떤 진짜 제가 가장 크게 묶여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가문, 가족 관계에서 이제 근데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자유해지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보였어요. 내가 누구지? 근데 하나님이 전에는 어릴 때는 저희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저희한테 항상 해주셨던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았어요. 내 하나님 자녀구나. 네. 근데 제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서 2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뭐냐면 전도자였어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에게 이제 제가 바라봤던 목사님들이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 삶도 그렇고 자유하지도 않았고, 뭐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맨날 막 기도해야 되고 막 말씀과 기도 전무하고 막 이런 훈련을 막 받았거든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말에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방패를 들고 맞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율법과 신비하는 교회로 또 갔거든요. 진짜 방언 잘해요. 방언 잘해요. 막 방언 1시간 하라고 하면 여기 무릎 꿇고 1시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또 목사님도 제가 성결교단에 있었거든요. 저희 목사님도 막 나름 막 이런 막 신비하는 분이었는데 사모님도 장난 아니었어요. 막 사모님이 한 초등학생 한 몇백 명 집회 가잖아요. 앞에서 사모님 몇 마디 하면 애들이요 막 펑펑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냐 저는 옆에서 이제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 라라라라 하면서 이제 막 옆에서 이제 몰라요. 그냥 아무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장로교단에서 자라다가 성결교회에서 막 이런 신비하는 교단에서 매년 연초 가을에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강화에 가면 강화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맨날 집회하고 막 몇 박 며칠씩 소나무 뽑는다고 하고요. 막 여기 삼각산 가고요. 그 하나님의 막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근데 신비가 강한 교회는요 율법도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막 말씀으로 치면 저는 이제 막 방패로 맞고 있고 막 한 3, 4년을 그렇게 버티는데 죽겠더라고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때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네, 제 아내 그래서 완전히 저는 그 교회에서 나쁜 놈 돼서 나오긴 했는데 감사했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접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 중에 아무튼 저희 이제 장모님과 이제 가족분들이 영적 배경이 되어 주셔서 솔직히 집안으로 따지면 저는 뭐 너무 족보가 없어요. 뭐 아버지가 다 안 계시. 제가 하물며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형 작은형은 그래도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제 아내와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이 언약이 딱 붙잡혀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중간에 막 헤어지고 왜냐면 저는 학생이고 제 아내는 이제 직장생활 오래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살아오는 인생의 갭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어떤 현실의 갭을 극복을 못하고 헤어졌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그 언약을 계속 자꾸 기도는 했어요. 한 6개월을 헤어져 있는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원점으로 탁 바꾸시고 정말 아버지도 이제 이미 돌아가시고 그래서 솔직히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언약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하나 딱 붙잡고 결단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가정의 문을 여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저를 이렇게 목회자에서 이제 선교 현장까지 지금 가서 여러분 앞에 이제 이렇게 섰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준목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그냥 한 사람이 선택돼서 간 것뿐이에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대단해서 그곳에 있냐 절대 그렇잖아요. 그냥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까지 저는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저희 가정에 선교 현장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언제 오냐 물어보면 거기에 전에 어떤 분들이 막 저보고 선교지에 갔으니까 뼈를 묻을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시드니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시드니에서 거기서 다 할 줄 알았는데 시드니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시드니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영주권만 주시고 몇 개월 뒤에 진짜 폭풍 같은 일이 저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면서 저희가 지금 다 싸고 간지 1년 만에 그냥 한국을 돌아왔어요. 와, 이게 뭐지? 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영주권 호주라는 나라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뭐 멜번 뭐 이렇게 보시지만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외국인들 오면 제일 힘든 게 비자 문제예요. 외국인들이. 저희도 호주에 가서 보니까 한국에 살 때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비자 문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갔는데 저는 이제 참 감사하게 학부를 제가 이제 성결교단에서 신학을 해서 학사 학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필요한 과정들을 그 속에서 다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돼서 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호주라는 나라를 딱 보내시고 나서 저희가 여행 비자로 2014년도에 제가 2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9월 달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살면서 느꼈어요. 아, 이건 기적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됐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30몇 년을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 그러니까 저희 가정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그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제가 인생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여기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다 예비하셨고, 그분의 어떤 그 인생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결혼 13년 차에 이제 우리 최신영 목사님 메시지 듣고서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야, 내가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었고, 저는 그 감정의 기복이 저는 엄청 심하거든요. 묶였는데 이게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한 거구나. 내가 여기에 그동안 그렇게 시달렸구나. 네, 그래서 제가 호주 오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네, 알고 보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네, 선배님이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 장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간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되건 못 되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고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하고 계신,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도 속에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회 현장을 나가게 됐고요. 그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2년을 그걸 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본에 갔다가 홍콩이라는 곳에 전도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 저는 일본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홍콩 현장을 보는데, 하나님, 하나의 언어로 다민족이 사는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 집회 때. 하나님, 하나의 언어로 다민족 사는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게 호주는 아니었어요. 호주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했고,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왜 핵심 옛날에 예원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1,000원짜리 파는 아저씨네, 길 건너에. 거기 항상 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메시지 듣기 전에 거기서 떡볶이 먹고 이제 김밥 먹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이제 동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우리 동기 중에 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 거기 한 8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희한하죠. 8명이 같이 들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그 호주란 나라가 마음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 호주는 어떤 나라지? 하나의 언어로 다민족이 사는 나라예요. 영어라는 언어 하나로 진짜 237 다민족이 와서 사는 나라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고,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마음 한편에 딱 그 중심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네. 네, 하나님이잖아요.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호주에 있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딱 3가지를 가지고 저를 연단하시는데, 첫 번째가 경제였어요.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막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해결도 그런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돼요. 근데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첫째, 경제를 하나님이 딱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막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궁경부암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만약에 네 아내가 암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난 가겠습니다. 근데 아내는
여기서 이제 치료 받고 가는 걸로 생각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그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호주로 갈 때 원래 부목사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게 차가운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딱 얘기하시는 게 네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 가면 우리 교회가 너를 후원하지만 네가 부목사로 가기 때문에 네가 언제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렇잖아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언제 또 나올지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널 후원하지 않겠다 탁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희한하게 행복했어요. 뒤돌아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마음에 내가 호주에 갈 때 붙잡을 건 돈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딱 이 확신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하나님 마지막에 교회조차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호주에 살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집세가 그때 처음 저희 가족이 갔는데 그 집세가 월에 2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면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240만 원은 집세고 80만 원은 사례비면 160만 원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서 메꿔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1년을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집세를 밀린 적이 없었어요. 집은 이제 방 2개니까 저희 가족 4식구가 안방 살고 작은 방은 이제 쉐어라고 해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한테 줬죠. 주고도 돈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갑자기 네, 아멘입니다. 네. 네. 안 오셔도 되는데 무슨 집으로 가셔도 되는데 오셨네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또 산업인 하나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 1년 동안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내 수준 형편과 상관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호주에 살면서 집세를 거의 밀려본 적이 없죠. 제 기억이 제가 경제를 제가 꽉 쥐고 있거든요. 제 아내가 머리 복잡하다고 자기한테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경제를 제가 하는데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이제 표현이 좀 웃기지만 집세 나가는 날부터 저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끝나야 모든 게 편해요. 왜냐면 이제 제일 크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뭐 몇 달을 밀려본 적이 없고 한 달을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하루 이틀은 제가 늦게 내본 적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냥 나가 있지만 그 여러분의 기도와 다 그 믿음의 헌신 속에 다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왜 선교제를 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 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헌신하잖아요. 그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그냥 한 사람은 일선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것 뿐이지 모두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배경이 생긴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서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호주란 나라를 뭐 TV에서 보든 뭘 보든 생각날 때 목사님이 또 한마디씩 할 때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마음과 현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땅 갈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새로운 지경을 넓혀 주셨네요. 제가 뭐 100년을 살지 200년 살지 모르는 거지만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지경이 넓혀지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또 내가 밟고 있는 거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여긴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여긴 좀 길게 해도 되겠구나. 다른 데 가면 막 되게 촉박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한테서부터 들었어요. 거기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도 속에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고 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을 알게 되면서 또 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너무 정말 항상 불편했던,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도 제 아내와 나오기 전에 싸우고요, 나와서 싸우고요, 돌아가서 싸웠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오기 전에는 마음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제 틀을 깼어요. 틀을 깨봤어요. 내가 묶여있던 것에서 내가 한번 틀을 깨봤어요. 내가 편하더라고요. 내가 일단은 뭐 저 사람 이전에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살 것 같고, 근데 또 중간중간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나중심이 올라오잖아요. 이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들은 게 있다고. 저는 솔직히 8차 훈련 속에 있었지만 이렇게 발가락 하나 담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았다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냥 거기 이름 하나 올라간 것 뿐인데 그래도 그냥 뭔가 이 큰 영적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다른 건 못해도 포럼은 안 빠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포럼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중요한 시간표에 저에게 가장 묶여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 희한하게 그러고 나니까 바로 사람을 붙여줘요.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 그때 무슨 교회였죠? 아까 아름다운 교회 2강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포럼 쭉 간증한 거 들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그때부터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다 안 듣고 딱 끊었거든요. 거기까지만 듣고도 그렇게 저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나중에 그래서 궁금해서 뒤를 더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면 사람을 붙인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구원의 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은 게, 저는 구원의 길 막 사람들이 하고 그럴 때 속으로 되게 비웃었어요. 아니 저거를 불신자한테 하는 거지, 저걸 왜 맨날 기도 수첩에다가 왜 그려? 이거 또 이 다락방에 또 뭐 하나 흐름 또 나왔네 또 막 그러면서 난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전 이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구원에게 기도 수첩에 한 번도 그린 적이 없어요. 또 한심하게 느꼈어요. 뭐 저거 다 아는 건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근본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언제 그랬냐면 재작년에 저희 작은 형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코로나 마지막에 오미크론 터졌을 때. 그래서 장례조차도 못 갔어요. 너무 월요일 날 저녁에 문자를 받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화수의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오미크론 터지면서 한국도 원래 그 전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장례는 격리 안 하고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오미크론 뻥 터지면서는 아예 무조건 다 격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간들 2주 동안 호텔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근본이 흔들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막 심장이,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몇 개월을 막 병원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막 그게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러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아버지, 친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의붓 아버지도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형까지 그렇게 막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죽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흔들리는 와중 중에 가정에서도 이제 막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이게 아무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연초에 이러면 죽겠구나.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한번 나도 해보자. 기도 수첩에다가 구원의 길을 한번, 왜냐면 근본이 흔들리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 그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요. 너무 회개가 됐어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이미 내 문제 끝냈는데도 지금 나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혼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불신자처럼 막 헤매고 있고 이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배경인데 나는 다시 저기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지옥에 가서 혼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인데 나중에 후반부에 그 제가 아까 들었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 얘기 2가지를 딱 하더라고요. 아, 맞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사람을 붙이는데 아, 이게 이 원리로 가는 거구나. 이게 붙는 게 맞는 거구나. 뜬금없이 찾아왔다니까요. 뜬금없이 목사님 저 갈게요. 그러면서 3시간 반 거리에 있던 친구가 와서 그때 다른 포럼 안 했어요. 내가 요즘에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말씀 듣고 이랬어. 이렇게 됐어. 얘기했는데 그 가정이요. 많이 회복됐어요. 그 남편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듣고 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다가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냥 이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멜번인데 뭐 여러분 호주는 작은 영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저희 멜번이 호주 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하면서 영국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후도 비슷해요. 그래서 좀 우울해요. 춥고 제 아내가 이제는 한 7년 8년 사니까 좀 따뜻한 곳에 가서 살고 싶대요. 시드니나 브리즈번은 따뜻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살고 싶다고. 추워요. 네, 바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 네, 제 남쪽에 있어요. 빅토리아주가. 네, 제 남쪽에 있는데 호주에서 원래 역사, 문화, 전통은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드니는 나중에 발전한 거고요. 그래서 호주가 이렇게 큰데 저희는 제 남쪽에 있는 빅토리아주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뭐 대충 한 인구는 뭐 전체 우리나라 면적의 몇십 배가 돼도 인구는 반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사는 빅토리아주에 한 5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시드니보다 저희가 더 커질 거예요. 왜냐면 시드니는 너무 포화해요. 그리고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상을 초월해요. 240만 원이었던 집이 지금은요 뭐 300 몇십만 원, 400만 원씩 그래요. 월에. 네.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들 살아요. 좋다고. 네. 그리고 원래는 뭐 영국계 많고 지금은 인도하고 중국계가 굉장히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워낙 많이 유입했어요. 네. 그리고 인도가 강국일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영어를 걔네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T도 강국이고 머리도 똑똑하고 영어까지 되니까 처음에 와서 정착할 때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다 그래도 언어에서 저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호주라는 나라는 인도하고 중국계 이 2 세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슬람 모슬림들이 이제 또 세력을 이렇게 쫙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비율이 원래는 43%가 아니에요. 전에는 거의 70%, 80%가 호주의 기독교 비율이었다가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후대가 다 무너지면서 이제 30 몇 %가 나중에 무교, 저게 다 젊은 세대가 무교로 바뀐 거예요. 원래 저 무교가 기독교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언약이 이제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전달 안 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교회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 원주민들이 에보리진이고요. 한국과 호주의 역사는 나라와 나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수교, 나라와 나라의 수교는 60주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는 무려 13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30년 전에 이미 호주에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은 게 한국과 호주의 최초의 교류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선교사가 파송받은 지역이 저희 멜버른이에요.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왔고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호주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3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호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선교로 시작된 나라예요. 이 복음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호주의 전체적인 영적 상태는요, 첫 번째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네. 거의 가정들이 무너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후대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동성애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동성애 최대 축제는 호주에서 열려요. 매년 2월 달에 한 달 동안. 그 호주 전역에 2월 한 달 동안 팜플렛이 걸려져 있어요. 동성애 축제로. 막 진짜 모든 분야에. 그리고 마지막 3월에 이제 마드리드라는 축제가 열려요. 그게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예인 중에 커밍아웃 한 사람이 홍석천이잖아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축제에 가가지고 자기 커밍아웃 한 거예요. 태극기 들고서. 네, 그래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는 호주는 그 교단도 어떻게 갈리냐면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교단들이 막 갈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나이팅 처치라고 해서 거기는 최대 연합 교단이거든요. 몇 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그런 분위기예요. 동성애는 뭐 호주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네. 그리고 마약 문제. 이제 뭐 한국은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 이미 하고 있어요. 다. 근데 호주도 이미 마약은 이미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공립학교를 보낼까 사립학교를 보낼까 물어봤대요. 호주 사람한테 한국 사람이. 그랬더니 그 대답이 과간이에요. 뭐라 그랬냐? 그 호주 사람이 야 공립학교 가면 싼 마약 하는 거야. 사립학교 가잖아. 그럼 비싼 마약 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심각성이 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마약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호주는 팔다가 걸리면 잡혀가고요. 마약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면 안 잡아가요. 네. 근데 마약을 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때 잡아가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하물며 우리는 왜 흡연실 만들어 놓잖아요.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이렇게 공공장소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사기를 하고서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린애들이 그것도 막 찌르거든요. 그럼 애들한테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마약 저희 빅토리아주가 워낙 이게 심하고 빅토리아주가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도시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할 거면 그냥 만들어줄 테니까 흡연실처럼 여기서 해. 예, 그 정도까지 갔어요. 뭐 걔네 교회는 진짜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뭐 진짜 정신 문제 이런 거는 뭐 말로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호주에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크게는 브리즈번에 하나, 시드니에는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3분 정도가 되세요. 예, 1세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사역은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멜버른에 있고 대부분 다 동부에만 있고 서부에는 지금 빈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최초 선교사예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가는 교회는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조세벨리 데비스라는 선교사가 처음으로 호주 땅에서 혼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품고 온 거예요. 누나랑 같이, 동생이랑 같이. 근데 이분이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중요한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만나서 이분들하고 포럼하고 한글 조금 배우고 이제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도착하고 다음날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풍토병이랑 왜냐면 이 사람이 이 호주에서 배 타고 한국까지 1800년도 말에만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몸이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좀 몸을 추스리고 회복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막 한 거죠. 그래서 부산 도착하고 하루 만에 죽었어요. 그게 이제 1990년 4월 이게 부활주일 전날. 근데 이 한 사람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호주라는 나라가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야 한국이란 나라가 뭐길래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순교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요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선교회가 조직되고 그래서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그때부터 한국이란 땅에 선교사를 막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30대 젊은 나이에 죽었거든요. 초반에. 네. 근데 이분 한 분 때문에 이런 큰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30명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맥킨지 선교사님이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부산에서 죽어가지고 호주 선교사들이요 경남 경북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진짜로. 그 나중에 최신영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태어난 병원 일심병원도 이 맥킨지 선교사 두 딸이 지은 병원이에요. 이분들 다 멜번 사람들이에요. 멜번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이분들도 아시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바누아투 선교하다가 바누아투에서 아내분 순교하고 본인도 병 들어가지고 멜번에 돌아와서 요양하다가 이분이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마음에 품고 들어온 게 이제 부산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치유하는 상해원을 이제 이 호주 선교회에서 맡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게 손영은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단체가 바누아투 선교하고 호주 선교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거예요. 쫙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땅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호주 지금 뭐 사람들이 호주 그러면 뭐 잘 살고 뭐 환경이 좋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선교의 큰 역사가 있었는데 교회는 무너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제가 침을 많이 튀겨서 죄송한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올 초에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가 시티 안에 있어요. 멜번 시티에 있고 이분 묘소는 지금 멜번에 있거든요. 이 자녀분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 멜번으로 돌아와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그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 파송한 교회 가봤는데 그냥 지금은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더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 바통을 넘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라고. 그리고 그냥 저는 거기 있다 보니까 더 괜히 그런지 모르겠지.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저한테 이제는 이 땅을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되게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130년 전에 니네 땅에 가서 순교하고 많이 죽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는 우리 땅을 와서 살려줘.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 2018년도에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고 여기 계신 몇몇 분이 이제 같이 설립 멤버고 저분들은 특성화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원래 저렇게 많이 시작 안 했습니다. 저 중에 반은 특성화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설립 예배 때 이제 요만했고 제 아내가 이때만 해도 이제 셋째가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몰랐어요. 이 설립 예배 끝나고 다음 날 병원 가서 알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시티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티 제일 한복판이에요. 제일 중심가인데 대학가가 그 주변에 쫙 있어요. 멜번대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는 이제 시티에서 이제 유학생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가까이 올 수 있는 현장으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장소 하나만 빌려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운 게 교회를 매일 쓸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너무 세가 비싸요. 뭐 개척해서 지금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 단위로 세를 내기 때문에 주에 30 싼 게 30만 원이지 뭐 40만 원, 50만 원만 한 달이면 200만 원 한 요만한 거 하나 빌리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빌리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유학생들과 워킹홀리데이와 이렇게 이제 그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결돼서 예배를 시작했던 분들이고요. 이제 역사를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시티에 있는 이제 지교회에서 이제 말씀 운동하던 현장이고, 네.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 동문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였어요. 네, 그때가 2019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그때 또 같이 예배드리던 멤버고 이렇게 저희도 그냥 쭉쭉쭉 이렇게 인도를 받았었어요. 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첫 세례자, 네 그리고 2535, 네 세례 저희는 바다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아 보니까 침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주 물 깨끗하니까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실 기회가 되면 목사님하고 미리 얘기하셔서 침례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들이 탕 만드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 거랑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은 진짜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분들 오시면 세례식 한번 하죠. 목사님 세례식 바다에서. 네. 그래서 그랬고 저희가 이제 1호 세례자가 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 주례자가 되고 그 줄 이제 결혼식 주례 전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네. 네. 이제 이 부부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제 갔는데 전 안 돌아올 줄 알아요. 캐나다로 이제 가서 같이 설립 멤버거든요. 이 두 부부가 굉장히 귀한 청년들이었는데 그래도 언약이 확실해요. 이 남자 랩런트가 캐나다 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확실해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요 다시 돌려 보내셨어요. 왜 보냈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이번에 그 브리즈번에 있을 때 또 최신호 목사님 같이 만나게 했었어요. 같이 만나서 잠깐이지만 포럼했는데 아무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멀리 케언즈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멜번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이거든요. 같은 호주인데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거기서 대학 사역하고 지교회, 그러니까 미션홈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뭐 생일 되면 친구들 초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복음 전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생일날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나누고.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민이 흐리지만 까만 머리지만 여기 앞에 가족은 한국 사람, 뒤에 여자분 한 분은 중국 사람, 그 뒤에 남자분은 말레이시안, 그 뒤에 가족은 베트남, 그 뒤에 가족은 인도네시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호주가 이래요. 그런데 이게 호주 원래 영국계 사람들은 좀 동양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지만 아시안들은 요즘 한류 때문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열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코로나 그때 심한 게 좀 풀려서 집에서도 못 모이고 교회에서도 못 모였는데 카페는 열어가지고 카페를 빌려서 설립 저희가 그때가 2주년인가 하면서 이제 전도대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막 율동하고 막 또 복음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죠. 이때도 이제 코로나 기간 많이 풀리면서 집에서 모여서 이제 수요 전도학교 했던 모습들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이때 이제 설립 3주년 멤버들인데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어디 갔어요, 다들. 처음 또 이렇게 같이 수련회 했던 모습들이고, 네, 이게 이제 작년에 같이 이렇게 수련회로 인도받고 저희가 올 때 모습이에요. 또, 네, 넘겨주세요. 이 이란 가족이 연결됐는데 또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진짜 이렇게 언어가 안 되는데 서로 안 돼요.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있는 이란 친구를 연결을 시켜 주셔가지고 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해서 통해서 전할 때는 안 듣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이란 복음 받은 이란 랩넌트한테 네가 간증해라. 니네 가족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듣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그 랩넌트가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그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 우리는 그 다리 역할만 하면 되더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이 아내가 안 믿어요. 아내가 뭐라고요? 영접했다고요? 영접도 잘 몰라요. 아내분도. 남편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인정을 못 해요. 왜? 본인 남편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되게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빨리 해야 된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분이 떠나서 이 아내분이 저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아무튼 같은 동네 살고 있고 제가 이제 이후에 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호주 복음화 기도하면서 첫 번째가 유학생이었고요. 두 번째가 목회자였거든요. 왜냐면 제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끼리 마음이 통하잖아요. 아무리 호주 사람이라도 그래도 언약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같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인도네시아 목사님하고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뭘로 연결됐는지 아세요?
애터미로 연결이 됐어요. 놀랍죠? 알고 보니까 애터미 나름 믿음의 기업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랑 연결이 돼. 사모님이랑. 이 사모님이 지금 인도네시아계 사모님이신데 애터미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리가 돼서 연결이 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이제 호주의 큰 교단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꿈꾸던 거예요. 목회자들하고 교류하는 거. 돌아가면 이분하고 그런 영적인 교류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인데 기도해 주세요. 갈보리 교회예요. 갈보리 교회. 애터미가 연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쓰시더라고요. 뭐든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애터미가.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뭐 워낙 다단계가 막 이랬지 지금 뭐 외국인들은요 믿음의 기업 막 이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네. 그래서 지금 또 이게 스리랑카 우리 랩넌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앞으로 정착할 건데 귀한 동역자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정 돌아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브리즈번에 계신 이제 주진호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대학 현장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다락방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캐나다에서까지 다시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작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네, 이게 이제 뭐 지속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랩넌트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리고 이 가정이 제가 이제 메시지 듣고 회복이 딱 그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 분을 붙였거든요. 이 가족도 제가 이제 그 호주 같은 이제 멜버른 같은 경우에 시티에 중국인이요 한 60% 70%가 살아요. 시티의 인구 비율의 70%가 중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이 중국말 잘하고 또 저랑 통화하려면 한국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 조선족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조선족 가족 마음을 품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조선족 가족인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반 거리인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회복이 되면서 예배를 매주 드리자 줌으로. 그래서 예배를 지금 매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그래서 이 가정도 진짜 이 멜버른 중국인들 살려야 되거든요.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기도 하고 이미 정착한 가족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른 세대들은 언어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국어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이 가족을 두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말 저랑 소통되죠. 이게 중국말 잘하죠. 또 영어도 잘해요. 남편은. 그래서 참 이 가정 우리 랩런트들이 또 귀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제 올해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중국인 가족들 연결해 주셨죠. 목회자 그렇게 만나기 쉽진 않아요. 근데 목회자 하나님이 올해 다시 연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그렇게 알고만 지냈지 소통하진 않았었는데 아무튼 애터미가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유학생 그러니까 딱 보면 제가 기도하던 건 다 와 있어요. 지금 이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가 기대가 되고 다 잘 되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멤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설립 2주년, 3주년 함께 했지만 설립 4주년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지만 저는 되게 행복해요. 행복하고 일단 제 마음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 8차 때 솔직히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만 담궈놨지 제가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갔다. 근데 내가 돌아가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랬어요. 네,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제대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제대로 서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호주도 이제는 다민족화되고 많은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이게 누가 지은 거냐면 호주 사람이 티벳에 가서 개종을 하고 영향을 받아서 호주에 돌아와서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거리 벤디고란 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금강이 발전하면서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런 절을 지어놨어요. 이거 사진이 이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이거 호주 사람이.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교, 힌두교 다 지어놨어요. 또 넘겨주세요. 다 그냥 자기네들 문화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월세, 호주는 다 월세 아니면 자기 집이거든요. 다니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월세를 이제 집을 옮길 때 집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아, 다 우상 천지라는 걸 알았어요. 인도, 중국계 사람들은 문화 들어가면 무조건 다 우상이 있어요. 향 피우고 있고 어떤 집은요 향을 얼마나 피웠는지 벽이 다 시커매졌어요. 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막 아까 우리 최시영 목사님 따님이 뭐 호주의 하늘 같다고 막 맑고 그런 것 같죠. 집안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다 완전 우상 천지예요. 식당마다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 이제 고양이, 일본 사람 계통은 고양이, 그다음에 중국 사람 계통은 장비 있죠, 장비. 그 제가 나중에 알아서 아, 장비를 이게 신격화한 거들, 재물신으로 신격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장비를 엄청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사람들은 워낙 다종교니까 완전 잡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케언즈에 있는 렘너트가 인도를 갔다 왔는데 살짝 이게 흔들린 거예요. 쟤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쟤는 다신을 믿거든요. 근데 쟤네들 왜 다신 믿는 줄 아냐? 왜 다신 믿는 줄 아세요? 신이 막 몇억 개씩 되잖아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냥 싸잡아다가 섬기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너무 불쌍해요. 영적으로 보면. 네. 여기 이제 모슬렘 사원이 그냥 곳곳에. 네. 교회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곳은 막 미어 터져요. 네. 넘겨주세요. 이제 불교, 절도 다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형식의 절을 짓고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스타일의 절을 짓고 그래서 절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네. 통일되지 않았어요. 네, 또 넘겨주세요. 다 이게 나라별로 스타일대로 짓더라고요.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네, 기도 제목이 저희 가족들이 또 앞으로 세워질 성도들,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영적 플랫폼으로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가족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저희가 먼저 복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 운동이 진짜 237 살릴 다민족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그래도 이제 큰 아이가 이제는 통역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데 네, 저도 해야죠. 저도 하고 저희 아이한테 이제 좀 더 많은 것을 같이 동역자로 세워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을 그 바누아투 선교가 그 유학생 하나가 문이 열리면서 바누아투 선교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학 와 있는 렘넌트들 살려서 그들의 나라로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호주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호주 선교 단순히 저희 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네,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선교의 역사를 아셨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 바통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경을 넓혀서 마음의 지경과 선교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마음 편하게 20분 더 했는데 쌩쌩하시네요. 역시 이게 훈련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쌩쌩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면 혼날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냐고. 저희 아이들이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 가는 교회에 뭘 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호주라는 나라가 이런 영적으로 보면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호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욕심 부리세요. 우리 교회가
237을 품을 만큼 그런 영적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한 나라 한 나라 마음에 품으세요. 네, 내 땅이다. 제가 왜 선교지에 갔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파주에서 4년 있던 교회를 사임하고 한 3개월 쉬는 동안 저희 큰애가 돌 막 지났었을 때였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제 아내는 출근하고. 그러니까 애랑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이제 마음이 교회를 사임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텐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때 저희 집에 지도가 큰 게 있었거든요. 엄청 큰 게 있었어요. 얘랑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교회 그 지도에다가 손을 얹고 미국, 중국, 아프리카, 일본 막 이러면서 막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저희가 이제 아내가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가봐서 욕심을 부렸어요. 신혼여행을 허니문을 가지 말자. 그냥 9박 10일짜리 이거 패키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 아줌마들 가는 거 있잖아요. 동네 아줌마들. 저 남자 그때 패키지에서 남자 저 혼자였어요. 다 단체로 온 거예요. 신혼부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보내시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그때 처음 시드니에서 본다이 비치라는 곳에 가가지고 햄버거 둘이 사 먹으면서 그랬어요. 와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5년 뒤에 정확히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되 억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음을 주신 거더라고요. 이런 마음, 이래야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 근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실행하실 때는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면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환경, 조건, 상황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환경, 조건, 상황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우린 이것만 찾으면 되더라고요. 이걸 질문하면 되더라고요. 계획이 맞으면 가면 돼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언정 가면 되고 아무리 옆에서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귀한 시간표에 너무 귀한 교회에서 너무 귀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선교 축제 주일로 제가 마지막인데 제가 원래 수요일 날 왔으면 제 생일날 온 거예요. 그럼 더 생색냈겠죠. 생일이라고. 그럼 또 부담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생일날 안 보내고 생일 지나서 보내셨는데 이거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귀한 교회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현장에서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과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세계복음화에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사랑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최승훈 목사님, 최신영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세계 살리는 교회로, 또 많은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로 안 길었던 것 같죠? 뭐 1시간 금방 지났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복음 하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소통되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좀 포럼 가고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 호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번에 봤던 것도 많이 생각했거든요. 갔다 오면서 거기에 많은 이제 인도네시아계 사람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 인도계도 이제 있고 뭐 여러 이제 지역 분들이 다 오거든요. 앞으로 여기 현장에 또 어떻게 237의 문이 열려질지 모르는데 또 우리 237 중요한 선교 현장이다라는 부분들이 또 되게 많이 당기면서 또 아까 목회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목회자들을 뒤집어 버리면 선교문은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거 놓고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목회자들 중에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운동 할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가서 사실 선교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방향을 너무 잘 잡고 계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만나지는 게 그런 이제 소통이 되는 분들이 만나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24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가라고 이제 제가 찬송가 이게 찬양 이거 고르나고 굉장히 머리 많이 쓰면서 기도했는데 또 같이 가라고 또 이렇게 우리 선교를 위한 또 헌금 또 드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우리 또 목사님 또 그 검사 잘 받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점검하라는 또 중요한 사인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237 5천 영족 살릴 빛으로 부르시고 또 미래 살릴 렘넌트를 또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물을 축복하시고 1천만 배로 더하시며 이분들이 세계복음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빛의 경제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미래 위에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